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오늘 묵상할 말씀은 에돔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6절까지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9절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반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진노하시니까 이제 백성들이 기도하게 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11절에 있게 됩니다. 오늘 뭐 길지는 않지만 또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몰랐던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이런 이야기는 반복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온갖 생각이 다 들죠. 이런 작은 숫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지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디 있다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다면 꼭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를 뭘로 보겠습니까? 뭐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계속 이런 생각이 들까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 자랑스러운 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영원히 이제는 진노하지 않을 거고 자손에게 물려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결국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뜻이 기독교인에게는 알아듣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만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상당히 많고 아직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오늘 에돔 이야기와 보스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돔은 에돔 땅에 있는 보스라의 서울을 에돔의 서울이 보스라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가 지금 어디쯤이냐면 페트라라고 하고 우리가 가 볼 수 있는데 이 페트라에 남아있는 유적은 바울 시대, 사도 바울 시대쯤에 굉장히 큰 나바티안 왕국으로 이제 있었던 건데 사해 동남쪽에 있는 거죠. 동남쪽. 남동쪽으로 얘기해야 되겠나? 남쪽이 훨씬 가까운 남쪽 중에서 이제 약간 서쪽으로 남쪽에서 동쪽으로 가야 되네요. 제가 잘못 썼네요. 남쪽에서 동쪽으로 사해 남동쪽에 있는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 그 돌을 그냥 붉은 돌을 깎아서 성전처럼 이렇게 지어놨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뭐 없습니다. 뭐 그냥 몇 평 안 되도록 큰 거는 3평, 뭐 적은 거는 그냥 껍데기 기둥만 있고 이런 원래 그 산을 돌로 깎은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데 거기 만든 양식을 보면 로마 시대의 양식, 그리스 시대의 양식, 거기다가 이스라엘 중동 지방 양식 이렇게 다 합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나바티안 왕국의 많은 문물을 교류하고 있었다. 결론을 이제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건 잘 모르지만 사실 자세하게 보면은 우리가 그 유물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것을 귀 기울여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역사학자고 고고학자고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에돔에서 누가 오냐 하면은 하나님이 오고 있습니다. 오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 왜 물어보냐, 그냥 하나님이 에돔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러냐 이러면 이게 마치 아버지가 볼일을 보고 이제 저 멀리서 우리 아버지가 오는 게 아버지 같다, 야 아버지 온다 이런 항상 일을 하면서 멀리 내다보고 있다가 흰 두루마기가 보이면은 아버지 같다, 그런 거리 보니까 맞는 것 같다 이러고 야 빨리 설거지 해라, 야단 맞는다 뭐 이러면서 비상 걸리죠. 이제 멀리서 오는 이가 그게 누구냐 이렇게 할 때 잘 안 보이도록 아주 멀리서 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보통 붉은 옷이라고 하면 왕의 옷 아니면은 뭐 백정들이 일하고 나서 입는 옷의 색깔, 뭐 그리고 또 필요하면 아니라 또 이제 포도즙을 짜는, 포도를 밟아서 포도즙이 나오게 해서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포도즙만 모아놓으면 그게 술이 되는 거죠. 알코올 발효를 해서. 그런데 그 포도즙을 바른 사람은 온 옷이 그 포도가 터져서 포도물이 들었는데 그 보라색이 멀리서 보면 붉은 피가 말라붙어있는 색깔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스라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이런 걸로 봐가지고는 왕의 옷을 입고 온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능력으로 걷는 큰 능력으로 걷는다는 것은 보부도 당당하게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말하죠. 화려한 옷을 입고 힘찬 걸음으로 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제일 가까이 있는 나라 일본 이러면은 일본에서 왔다 이렇게 안 하고 동경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경에서 배를 타고 오는데 요즘은 동경 가는 배가 없습니다. 오사카로만 가는 배가 화물선하고 같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죠. 옛날에는 만경봉호 이런 것들은 북한으로 가는 배들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배들이 하나도 없고 오사카로 가는 게 배 부산에서 있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제가 도쿄 가는 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대요. 없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그 에돔은 이스라엘의 가장 옆에 있는 그리고 잘 나가는 그런 거지만 사실 바벨론 포로 끝나고 한 20년쯤에 있다가 에돔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어려운 일을 당하였던 것이 사실일 것으로 생각이 되집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역사학자들이 파냅니다. 연도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에돔의 역사를 찾아내는데 지금 에돔은 역사가 없어졌죠. 거기에 이제 그 요르단 이 서울이 어디입니까? 암만이잖아요. 암몬은 이름이 암만으로 남아 있지만은 이 에돔은 이름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페트라라고 하는 그 페트라가 바위라는 뜻이고 에돔은 불다는 뜻이니까 뭐 그게 그 이름이 그 이름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는 있죠. 다만 변형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긴 있지만 하여튼 이때 당시에 굉장히 그 포로가 석방되고 난 뒤에 어떤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면 나오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는 나이니 그랬습니다. 그는 나이니 이게 뭔 생각이 들어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말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말씀이 뭐냐? 불쌍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 환난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로 읽을 수 있겠죠. 근데 말한다 했잖아요. 말씀으로 있다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그 공의는 딴 게 아니라 구원하는 겁니다. 누구를 구원해요? 잘 먹고 잘 살고 땅땅거리며 사는 땅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사람을 죽어가지 않게, 고통스러운 사람을 고통스럽지 않게 하는 게 구원인데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잘 먹고 잘 살고 불쌍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게 이제 심판받는 건데 오늘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바른 자 같으냐. 이 앞에서는 화려한 옷으로 표시를 하고
뒤에 와서는 붉은 옷이라고 분명하게 해놓고 네 옷이 포도주 틀에서 밟은 자 같다고 얘기를 할 때, 아, 이게 지금 왕의 옷이 아닙니다. 이게 붉은 옷을 드리는 것은 이 붉은 물감이 이 귀에서도 그렇겠지만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지금 이 붉은 옷은 아무래도 색깔이 좀 이상하다 이런 의미로 읽어지는 거죠. 포도주 색이 나네. 예, 그게 포도주 색이 사람 피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저기 임금이 입는 그 진한 빨간색보다가 약간 어두운 보라색에 가까운 그 색깔이 나는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어봅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원수 갖고 온 거예요. 님들이 어디라고 이렇게 하면서 씩씩거리면서 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뭐 하나님 왜 직접 그러세요? 우리 보고 얘기하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텐데, 여기 내 혼자 했다는 거예요. 내 혼자 했다. 왜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원래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내 혼자 가가지고 그렇게 했는. 왜 혼자 가서 그래요? 뭐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뻔했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혼자 갔어.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내가 가서 포도즙들을 밟았다. 진이겨 버린 거예요. 그냥 땅을 막 밟아버려. 근데 왜 그 에돔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에돔이 사실은 가장 미웠던 거예요. 그 에돔이 누굽니까?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에서는 누구하고 형제입니까? 이스라엘과 후손, 야곱과 쌍둥이잖아요. 근데 조금 먼저 났죠. 장자라고 폼 잡다가 팥죽 한 그릇 팔린 에돔이잖아요. 근데 항상 그 라이벌이 늘 제일 화를 내게 만드는데, 여기서는 그 에돔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그 만민과 무리 이런 걸로 보면 에돔뿐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일본, 거기를 내가 해치우고 왔다. 이제 일본 해치웠으니까 다 해치웠다. 온 세계가. 그래서 군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열이 붉은 피죠. 붉은 피를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이게 깨끗한 임금의 옷이 아니라 더럽혀진 붉은 옷이다. 피로 물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노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제 왜 노했을까요?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편에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화를 내는 건데, 전쟁하다 보면 뭐 연합군이 6.25 사변에도 연합군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줬고, 뭐 몇 명 안 되지만 터키도 오고, 딱 많이 와 있는데, 왔었던 그 6.25 때 전쟁인데, 그때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는 전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나와 함께 한 자가 나를 미워했다. 나를 안 믿었다. 그래서 내가 화를 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4절 읽어보면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러니까 원수 갚는 심판의 날과 내가 구속할 해, 그러니까 구원을 줄, 그러니까 안식년 뭐 이런 의미죠. 구원해 줄 해가 누구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하나님 기한이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있어요. 그 날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옷에 피를 묻히고 심판하고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원은
째다카로 하고 공의로 하고, 다시 말해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하고, 심판은요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 심판인 거죠. 근데 보복하고 구원하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5절 읽어야 되죠? 네. 내가 먼저 네.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눈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예, 이게 좀 이제 보드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본 적, 그래서 성경이 그냥 자연스럽지 이 대화처럼 안 돼 있어요. 이 도와주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용해서 일도 하고 또 다른 원수들을 사용해서 일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돔에서 오고 있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하나님만 혼자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른 번역에서는 아주 그냥 가볍게 이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 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만으로 심판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해버리고 마는데, 진짜 그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써놓은 경우도 같기도 하지만은, 심판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팔과 자신의 분노로 심판했다. 그리고, 뭡니까?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래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인데, 그래서 번역을 자신만으로 심판을 단행하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거죠. 이상하게 여겨, 이 말은 하나님이 깜짝 놀라 이런 뜻입니다. 깜짝 놀라. 그러니까 그 깜짝 놀라 하고 비슷한 말이 59장 16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겼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이거를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중재자가 없어서 백성하고 덩치고 있는데 화가 나서 한번 야단치고 나니까 그만에 아들도 아버지를 보는 게 서먹서먹하고 아버지도 아들 보는 게 서먹서먹해. 그래서 누군가 중간에서 여보 밥 잡수세요. 야 아들아 와서 밥 먹으라. 이러고 한상에 둘러앉아서 뭐 기도하고 찬송하다 보면 뭐 이렇게, 그런데 그게 없어요. 부모가 중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겨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그냥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읽었죠. 그랬는데 오늘도 여전히 누군가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서 그냥 심판해버리고 왔다는 거죠.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갔나 하고 이를 빡빡 갈고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위로가 돼야 돼요.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구나. 아무도 안 도와줘도 결국 하시고 마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거죠. 6절 읽어볼게요.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니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 예. 내가 화내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포함해가지고 만민을 밟아 화가 나가지고 막 밟아.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제일 맞을 때는 그 하나님 아들이 제일 먼저 맞아요. 그리고 복을 줄 때는 또 제일 먼저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만민을 밟을 때 이스라엘도 밟혔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건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이 취하게 한다는 건 뭐 샘플링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지. 비틀거리게 했다는 거예요. 비틀거리게. 왜 비틀거립니까? 뭐 기준이 없으니까, 신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을 할 수 없으니까 혼란에 빠뜨리게 만든 거죠. 그리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했다. 그러니까 피에 취하게 했다. 피에 취하게. 그 비틀거리다가 죽으면 그것을 피에 취하게 했다고 다른 성경에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恩총을 말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9절에서 이야기가 하나님, 7절에서 얘기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6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원수 갚을 거 다 갚아버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다른 사람 말은 만민을 갖다가 밟았을 때 다른 사람 말은 귀에 안 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말은 귀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어떻게 왜 귀에 들어올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어제 나왔잖아요. 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안 잊어버린다. 그래 오늘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모든 찬송을 말하며 앉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때 안 도와줬으면 그때 죽었지. 그때 참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사실 저는 물에 빠져 죽을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자칫 잘못해서 죽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도 아무 느낌도 없이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늘 나누면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죠.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위험한 곳에 갈 때는 오늘 재수 좋게 해주세요. 부처님, 하나님, 석가모니님 뭐 이러면서 막 온 신을 부르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죠.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것을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앞으로 다가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뭐 성경 읽을 필요 있습니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듣는 거죠. 설교를 듣는 거죠. 설교를 듣는 이유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네 그러면 이걸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함을 말하는 거죠. 노래하는 거죠. 말하고 노래하고 그 얘기죠. 지금 뭐 헷갈려가지고 사랑을 뭐 어땠다는 거야 이러지 말고 말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노래가 되고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게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안 돼요. 찬양만 해도 안 되고 성경만 읽어도 안 되고 찬양과 성경이 같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도 뭐 그게 같은 말이지만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여기 앞에 자비는 모든 자비고 뒤에는 많은 자비고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뭐 은총이 은혜고 그런 거지만 성경이 쓰여지기는 이렇게 쓰여진 거죠. 그래서 맨날 앉으면 찬송, 만날 앉으면 성경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7절에 말하고 있고요. 8절 읽어봅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이스라엘 백성은 거짓말 안 한대요. 진짜 그렇습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하는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백성이 아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거짓말 못하는 본태생이다. 사실 알고 보면 독사의 자식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배신하는 자고 그런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냐? 하나님 믿기만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했잖아요. 죄가 없다 했잖아요. 아, 맞다. 이러고 생각나게 하면서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할 때 그게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자,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하나님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하면 항상 동참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당연히 하나님 안 계시죠. 당연히 하나님 안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두 발짝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만 가도 두 발짝 가까이 오는데, 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벌써 평안이 찾아오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시는 하사, 하나님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실은 자기 앞에 사자가 아니라 그들 앞에 사자를 보내어 구원하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앞에 먼저 보내고 그리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경은 그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고 이걸 그대로 하면 매끄럽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는 하나님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옛적은 옛날 얘기죠. 언젠데 출애굽할 때, 출애굽 말 그때밖에 없냐? 광야 40년만 지금 얘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그렇지 않을 날도 다 하나님이 드시고 안으셨으나, 들고 안아줘야 되지 누워가지고 그냥 안으면 찌직해 죽어요. 납작해서. 그래서 들고 안아주셨다. 안아줄 때는 항상 이렇게 들고 안아주죠.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안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네. 그렇게 안아주고 들어서 이뻐해주고 그런데 그게 할머니를 아프게 받아. 갈비뼈 부러지게 하고 겁내니까 공갈까지 쳐가면서 그런데 그만 이제 성령이 근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합니다. 성령 회방죄는 용서할 수 없는 죄. 그 손자를 보고 그 위험이 있어야 돼요. 그 어른. 그래가지고 말씀하면은 손자가 할머니 얘기 더 해줘 이러고 할아버지가 오신다 그러면 모든 걸 할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이래야 되지. 그거를 거역하면 안 돼요. 그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적이 돼가지고 너 이놈 이런데 힘이 약하면은 우리 손자들한테 혼날 것 같았어요. 내가 몇 번 겪었는데 6명 중에 한 2명은 그래요. 막 대듭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프게 이렇게 하면은 그만 안 한대. 장난 안 친대. 안 그러면 막 아프게 해요. 그래서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혼내주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죠. 혼내주면은 기도합니다. 할아버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죠. 백성이 옛적에 모세 때에 기억하여 이르되, 그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전에 안 그랬잖아요. 그때는 네가 불쌍해가지고 내가 도와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끈을 안아줬지만
그래도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오늘 기도를 합니다. 11절 읽어볼까요?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 홍해를 건널 때 양떼와 목자, 이 양떼의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의 목자라고 그렇게 부른 거죠. 백성과 양떼의 목자. 뭐 백성과 양떼의 목자는 같은 말인데 우리는 모양을 달리 하니까 그렇게 읽어줍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 이게 홍해 바다에서 올라오게 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참 홍해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가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어디 있는데? 계속 지금 어디 있는데 하고 찾고 있어요. 근데 어디 계실까요? 내가 환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 옆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좀 배가 불러서 그냥 맛있는 데 찾아다니면 안 계시는 거죠. 암만 찾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눈물 젖은 빵을 먹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옆에 계십니다. 근데 배부르고 그래서 고지혈증에 혈압 높고 이러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먹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서 영양제를 주고 보약을 주어서 안 죽고 살아나게 이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되지.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죠. 내가 배가 부르나 배가 고프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때는 성령이 임해서 때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세상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는데 찜찜한 게 없고 그냥 모든 게 만사가 형통했는데 어디 계시냐? 악령이 들면은 모든 게 다 불만투성입니다.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면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기분 나쁜 게 술 취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난 그때 그 기분 느끼고 사실은 광야에서 홍해 바다 건널 때 형편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그게 그 술 취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을 그다 두신 이 이스라엘 가운데다가 하나님의 영을 두신 이가 도대체 어디 계시냐. 지금 영도 없고 전부 형편없이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실 포로 70년 돼가 돌아온 게 형편이 얼마나 좋겠어요. 돈이 있다 해도. 돈 가지고 온다 해도 금방 떨어지죠. 그리고 거기 나는 것도 없는데. 12절 읽어봅니다.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사 그들 앞에서 물 갈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시려고 하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물이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 옛날에 사실 이 출애굽 가지고 이스라엘이 생긴 거지 출애굽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어디서 왔는데 이러면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 야곱이 어디서 왔는데 아람 땅에서 왔잖아. 아람 땅에 그전에는 어디 있었는데 가나안 땅에 있었잖아. 이게 헷갈리고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름은 출애굽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선택된 백성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것이 근본이 어디 있냐?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바로 출애굽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 모세가 인도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물이 갈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기가 막힙니다. 거기 13절 읽어봅니다.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나. 이게 다른 성경에 보면 12절과 13절을 묶어가지고 13절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본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게 그들이 기품으로 인도하시는 말은 양쪽으로 물이 서는 거예요. 이게 물이 수직으로 서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는데 거기서 뭐 어지럽다 물이 양 옆에 서가지고 이러고 픽 잡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요, 넘어지면 끝납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말은 서서 자고 서서 새끼 놓고 서서 볼일 보고 사랑할 때도 다 서서 하고 다 서서 합니다. 근데 딱 넘어지면 그 말은 못 일어납니다. 그걸 누가 가르쳐 줬냐면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저는 말을 먹여본 적도 없고 그런데 말은 넘어지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죠. 지금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말은 서서서 모든 일을 합니다. 다만 이제 무슨 병이 들어서 누워있어 발바닥을 치료한다든가 하고 난 다음에 일어설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는 어쨌든 말은 서야 돼요. 그 말처럼 안 넘어졌다. 거기 양쪽에 기둥이 섰는데 그 기품을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안 넘어지고 그것을 끝났는데 그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때는 있었고 지금은 안 계시고 이따가 없다 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면 지금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건방지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간절하게 애타게 부릅니다. 내일 묵상할 게 보면은 그 환란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애원하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오늘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게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이스라엘에게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샬롬이 일어나죠. 걱정 근심이 없고 기쁘죠. 그래서 그걸 뺏어가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샬롬이 그러면 도대체 뭔데? 맨날 샬롬 이랬는데 샬롬이 뭔데? 이게 평안인데 양이 목자를 따라서 푸른 초장으로 가는 게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편안합니다. 거기 가면 목자가 지켜주고 뭐 역대가 나타날까봐 걱정 없고 그냥 부를 때까지 계속 뜯어먹으면 됩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뭐 양만 그렇냐 아니면 뭐 염소도 그렇고 뭐 순양도 그렇고 소도 그렇고 다 목자를 따라가면 다 편히 쉬게 되죠. 그게 여호와의 영이에요. 이 성령이 임하면 목자를 알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투자의 왕이더라. 그 사람한테 가서 한 수 배우자. 이런 그건 여호와의 영이 아니고 그건 딴 영이죠. 진짜 여호와의 영이 말씀 해석하는데 말씀 들려주는데 그런 대로 골라가는 게 그게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 같은 거죠. 말씀 아니면 우리는 죽으니까요.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영광스럽게 됩니까? 말씀을 가졌으니까 영광스럽게 되지.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특별히 잘생겼습니까? 뭐 키가 큽니까? 뭐 말을 잘합니까? 뭐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좋은 학교 나온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주의 백성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귀하고 안 쉬고 열심히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야, 저 사람은 쉬지도 않아. 이런 영광을 주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뭐 걱정도 팔자다. 뭐 맨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안 믿는 거니까 그거를 뭐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죠. 우리는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래서 영광을 얻는 그런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4절 가지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에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니. 이 원수 갚는 것은 날이고 이 구속받는 해는
해로 되어 있습니다. 해와 날은 365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심판은 순식간에 오고 구원은 영원히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영원하고 해하고는 다르잖아. 이럴 때 그게 성경의 표현이죠. 성경적 표현인데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러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 영원하리라 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마찬가지인데 세상 영광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이 휘두르고 이러면 그 결과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 이런 구원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이사야 63장을 주시면서 기도하는 방법, 만민을 노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화를 내고 포도주 틀에 포도 밟듯이 밟아놓고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떠나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샬롬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